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질투심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기를 원하지만 어린애같이 유치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겸손하고 선한 일입니다.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자는 불평하고 비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신자가 되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침체되며 다른 믿는 자들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신자는 어른이 되었지만 사춘기로 남아있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사춘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고린도 신자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적인 욕망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정의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나왔지만 육체적으로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교육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불평하는 대신에 항상 감사하는 자이며 남을 비판하는 대신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용기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남을 기분 좋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자이며 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첫째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정도로서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게 맨 처음으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씨를 뿌린 곳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기를 계속했고 번창했으며 그의 가르침의 메시지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원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과 하늘을 나누셨고 하나님은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둘째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들은 종에게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들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종이나 로봇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 자신이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며 다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원에 심은 나무에서 건축의 비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은 기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건물은 지하에만 10층을 짓는 집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건물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기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좀 참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돈과 직업과 사업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과 신념과 꿈과 존경하는 사람들 위해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기초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확고한 기초가 되어 주신다. 아멘.